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마음 아픈 마음 아프게 좀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이제 시국에 지금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 한 주간 매일매일 저는 전쟁 소식을 들었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월화 수요일은 한 5시간씩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딱 잠을 깨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전쟁 중인데 나는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잤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미안함과 함께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국기가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북한과의 어떤 거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뭐죠? 북한의 방 122. 그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방 22라는 이런 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탄이 어디에도 떨어졌었냐면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그곳에 이 포탄이 떨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장대원 손에 들린 북한제 로켓 발사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마스의 어떤 전술 어떤 교류 측면에도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히 드론으로 이제 어떤 하마스 이스라엘의 감시 통신망인 사격 통제 시스템을 먼저 파괴를 한 뒤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공격 양상이 어떤 북한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어떤 패러글라이딩 어떤 공중 침투 역시 북한의 전술과 닮았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도에 김정은 주관으로 해서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청와대 침투 그런 타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그 노하우가 이 하마스에 어떤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부터 오늘 또 소풍이긴 하지만 아침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혼잡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흘러가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어떤 바삐 움직이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어떤 전술이기도 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가치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급박한 세상, 뜨거운 사랑 작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슨 작전을 펼칠까요? 뜨거운 사랑 작전을 펼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렇다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사랑 작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할 이 세상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작전은 바로 뜨거운 사랑 작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된 기록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밖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건초에 묶여서 야훼를 밝히는 촛불로 등불로 바로 사람들을 등불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 네로의 핍박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 자신을 무엇으로 선포했냐면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자신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수와 결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운둔하였습니다. 이때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안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영지주의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겠죠. 여호와의 증인보다 좀 더 강력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이 교회를 들어와서 뿌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리자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뭘 들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펜을 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일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승리해야 될지를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애절한 부탁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3가지 부탁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와 도전 또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시대를 이길 애절한 3가지 부탁.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였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공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때요? 안전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도록 수고하여만이 그 수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죽음을 무릅쓴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죄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어서 뭐 하시게요? 결국 내가 죄인 되면 뭘까요? 뭐 하려고요? 죄 짓고 방탕하기 위해서 죄된 속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악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도 요한이 살아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어디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 방법대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나를 엄습할까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정욕대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게 하세요? 담대함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뭘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하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대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따라, 여러분의 행위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의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악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불의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야만이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또 지옥불을 면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사도 요한은 담대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 와서 누구를 체포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따르던 모든 군중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일 정말 자신은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화창히 여기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사랑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시면 벼랑 끝에 새 둥지를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굉장히 험악한 이 바다 그 가운데 바위 틈에 있는 새 둥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둥지를 튼 새가 그 아기새를 보호합니다. 그 굉장히 거센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 때라도 그 아기새는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누구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미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박해 때 바로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밤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 후 에베소에 돌아가서 목회하였습니다.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아냈습니다. 바로 험난한 세상을 이길 방법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사도 요한처럼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담대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루 24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심장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심박동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심박동수가 얼마큼 올라가시는지요? 빨리 올라가요. 오늘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누구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누구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 이 단어만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영성사역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를 몰라서요. 저는 예수 중독자였어요. 예수 사랑 중독자.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길이 너는 아니다,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제가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나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1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총신 정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딱 앉아서 생각했어요. 가장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파키스탄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또 대화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는 예수 사랑이 있고 예수 이름만 외쳐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예수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예수 중독자로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수, 목, 금, 토 나가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좀 뭔가 부족하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쳐도 무엇에 미쳐요? 예수에 미치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삶 위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나누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죠.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몸을,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승리하는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기쁨을 주시나요? 구원을 주시나요? 행복을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 2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겸하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롯의 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롯의 처는 무엇을 쳐다봤어요? 세상을 바라봤죠. 미련을 두었잖아요. 무엇이 됐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데마는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 세상을 대표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적극적인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소극적인 육신의 정욕도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육신의 정욕은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술과 향락과 퇴폐와 또한 나의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렇다면 소극적인 육신의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무엇이 온대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빈궁이에요. 육신을 아끼느라고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전도를 쉬고 경건을 쉰다면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깰 때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하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대표하는 것, 시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보는 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절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나이 들고 어떻게 병들면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좋은 대로 다 취할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을 얻었죠. 나의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탐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가 타락하였잖아요. 결국 뭐죠? 바벨탑을 지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자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 그래서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래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이 값비싼 보석과 옷을 입고 따은 머리로 꾸미고 남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여사제들이 행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수수함이 참 좋습니다. 보니까 쫙 돌아보니까 진주나 금이나 이렇게 두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금. 자, 옆에 보세요. 누가 둘렀나. 그래요. 두른 사람이 없으니까 좀 우리가 어때요? 경쟁심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고급 명품백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시계도 없고 보석도 없고 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초췌하고 좀 추한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이건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생은 무엇을 자랑하는 걸까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이생은 자기 자랑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자랑인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랑이 분명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근히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다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은 결국 뭐냐면 나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기 자랑은 결국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공동체가 오염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어떤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심리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있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스펙, 명예, 권력을 어떤 타이틀, 어떤 라이센스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고단수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죠.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을 살았는지, 이것들도 결국 뭐가 될까요? 자기 자랑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숨은 동기가 자기 자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나? 제가 자랑하고 있나요? 이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로 여기게 돼요?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우리의 천함이에요. 우리의 멸시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이런 천한 것들, 왜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택하셨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세상에 대표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떤 때이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음식물을 사잖아요. 자, 유효 기간이 짧은 걸 사시나요? 긴 걸 사시나요?
그죠?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어떻게 해요? 사면 안 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금방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지나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잊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끊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이세요? 시골 출신? 우린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자, 시골에 가면은 밭에 뭐가 많이 생겨요? 잡초. 그러죠. 잡초는 뽑아도 계속하여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잡초를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많이 심으면 돼요? 곡식. 논에 봐봐요. 논에. 지금 황금 들녘이잖아요. 논에 뭐가 많아요? 곡식을 많이 심으니까 잡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심어줘 버리면 잡초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뭘 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으면? 곡식. 바로 말씀, 예수, 복음을 심으면 우리 마음밭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마음밭에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 번째 부탁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또 이 세상을 이길 마지막 방법 뭘까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서로는 누굴까요? 바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 주실래요? 네. 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우리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용서해요. 용서 잘하는 무리 있잖아요. 이쪽 분단 막 엄청 피튀기게 싸워도 그 다음날 딱 사랑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단합이 잘 돼요. 또 이쪽 분단도 또 있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덕목이 바로 뭐였냐면 서로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사람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누가 크냐로 다퉜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오른편 왼편, 예수님이 등극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앉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박해가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때라도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하고 다 죽어지자 이제는 어떻게 해서 마음의 두려움도 심해졌고 또 담대함도 사라지고 사랑도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서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좀 척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분들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맨날 뭐예요? 맨날 술 먹고 싸우는 게 좀 일이죠. 뭘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주의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날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날카롭고 칼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로 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사르게 할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남겨두고 서로 누가 크냐? 뻔하죠. 누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셋 중에 한 명이었겠죠. 논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을 강조한 것은 어떤 것을 지나면서 알게 됐냐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겪은 후에 알게 되었어요. 교회 밖으로는 막 도미티아누스 또 누구요? 굉장히 네로 황제 또 굉장히 막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81년에서 AD 96년까지 박해를 계속했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으로 다 숨었잖아요. 카타콤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도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서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힘은 무슨 힘이 있냐면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은 어떤 힘이 있어요? 능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모이게 하는 힘은 없어요.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면 다음엔 뭘로 해요? 누가 더 크냐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빚을 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은 군기가 빡센 군기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 군대는 주로 또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엄청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고된 훈련을 마친 그런 어떤 군인들은 서로 굉장히 동지가 크다고 해요. 그죠? 특전사 막 이런 훈련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서로를 갈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죠? 생명이 오가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전우회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 안에 삼겹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마귀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서로 사랑의 반대,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바로 미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맨 마지막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만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순식간에 교회는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공동체는 해산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먼저 셀원들을 사랑하는 거죠. 셀원끼리, 그죠? 셀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리더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일기는 일기생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기는 또 이기생끼리 뭉치는 거죠. 삼기는 삼기생끼리 뭉치고, 그리고 셀원들을, 내 셀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옆 셀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11월 달 너무나 멋진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뭐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새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봐요. 눈치를 채요. 새 가족들이 와서 정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새 가족들이 와서 너무나 와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어떻게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 훨씬 나은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뭐 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의 사령관이 전쟁이 나자마자 튀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려운 난국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은 자기의 사업을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뻔하죠. 누가 승리할까요? 결국 이스라엘이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금융위기, 시대적 어떤 고뇌 속에서 우리가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기근, 지진, 많은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피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지구의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또 사용하고 있고 하마스의 이 악랄한 이런 가운데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하마스, 이란, 또 터키, 러시아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곳에서는 엄청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오늘 함께 셀 모임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예수 복음,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뜨겁게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가요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